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교회학교하고 우리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같이 계시는데요, 같이 그림 설교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에 박스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별을 갖다가 연구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그 박사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점성술사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자들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학자들이기도 했던 이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큰 별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성경의 예언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별을 연구하고 이 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저렇게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는 징조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쁜 낙타를 준비합니다.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사막을 건너서 그 거친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보는 저 달, 이렇게 큰 별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 반짝반짝 예쁜 그런 별이었을 텐데 이렇게 큰 별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이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드디어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당시에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봤던 그 이상한 별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예언자들이라든지 우리들이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큰 별이 나타나면서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따라와 보니 여기에 근처에 별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지금 대왕인데 그에게 뭐라 하면, 저 별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말을 들으면서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하고 얘기하면서 다음 그림입니다. 헤롯이 심통이 났습니다. 아니, 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감사한 거고, 기면 죽여야 되겠다. 한나라에 왕이 둘이나 있을 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저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4절 계속 갑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들에게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언, 미가를 통하여서,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헤롯 대왕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되어 있었던 이 예언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 예언되었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혁명이 일어나겠네? 내 왕권을 갖다 뺏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헤롯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임하게 되면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는 회유를 합니다.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그 때호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나서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혹시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은 그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그를 나도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리요. 이러면서 그가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을 갖다가 꼬십니다. 그리고 회유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캐내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가 쥐도새도 모르게 이 메시아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다시 그 별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이 베들레헴인데 어딘가 나셨을 터인데 하면서 그 별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 얼굴을 조금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별이 멈추게 됩니다. 별이 멈췄는데 보니까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마구간에서 별이 멈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동방 박사가 그 마구간으로 살짝 걸어갔는데 보니 거기에 아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별은 그 위에 멈춰져 있고 예언 그대로 거기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기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언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가지고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기뻐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이제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음 그림입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서 제 얼굴을 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기를 보는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도 반가워하시네요. 요즘은 태어나면 바로바로 알아봅니다. 네.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동방 박사가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에게 준비했던 그 예물을 저들이 저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다가 이제 보배함을 열어서 그 아기에게 드립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에게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그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예물을 갖다가 세 가지를 드렸다라 그랬습니다. 세 명이 각각 하나씩 드리게 되는데 세 가지가 뭐죠?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가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뭘까?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황금은 무엇을 당시에 상징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온 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시면서 이 동방 박사가 갖고 온 제일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첫째 선물이 뭐죠? 그랬더니 그 우리 아동부가 저요 이렇게 손을 들더니 현금이요 그런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황금입니다. 황금.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이 드리는 그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황금이었던 거예요. 첫째 예물을 황금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뭐죠? 유향입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현금이요 그랬던 그날입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라 황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동방박사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 뭐죠? 그랬더니 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얘기하는데 뭐라면 유황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황은 먹으면 죽습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향수죠. 향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향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을 했냐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패된 냄새가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합니까? 그런데 이 단백질이 마치 여러분 썩으면, 생선뼈들이 썩으면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던 우리들의 냄새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썩은 죄의 냄새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뭐였냐면 몰약입니다. 자, 제 얼굴도 화면에 나오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는 이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로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당시의 약품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장사를 치른 다음에 장사를 치를 때 반드시 몰약을 갖다가 이제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동부에서 현금이요 그랬던 날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선물이 뭐죠? 저요 네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물약이요 그러더라고요. 물약도 아닙니다. 유황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라 오늘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약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몰약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 성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여러분 기다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사회성 좋아지고 또 나하고 사람들보단 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일 뿐이죠.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 성탄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때게 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선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